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성탄을 설레이고 기대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구준하신 날 목자들이 그 영광을 보며 나아가 경배한 것처럼 저희들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처럼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복된 날에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과 거룩한 동행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아름답고 복된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즐겁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새벽에 역사하시고 새벽에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권속들 이 하루를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 주님께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강하신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곤 하지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한평생 열심히 사신 분이신데 아드님과 함께 사셨는데요, 이 아드님이 늦게 장가를 드셨어요. 그래서 한평생 피땀 흘려 모은 큰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주었고 당신은 나와서 조그만 빌라 하나 얻어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몸이 편치 않아서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간 그날 바로 전셋집은 복덕방에 나아가고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그냥 빼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권사님이 요양병원에서 좀 몸이 좋아지시자 집으로 돌아와서 교회 나오고 싶고 신앙생활하고 싶고 얼마나 집이 그리워하는지. 근데 아드님이 전화를 다 끊어버렸어요. 보호자 허락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요양병원에 갇혀서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배신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서로가 배신하는 배신의 아픔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배신의 아픔들을 경험하곤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예수님은 스승이요, 유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표적을 보여주었고,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수도 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스승을 그는 배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유다는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과정을 보면 은밀한 거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거래를 합니다. 예수님을 놓고 거래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놓고 피조물이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사탄 마귀와 사실은 예수님을 놓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래입니까? 생명의 값, 여러분 죽음을 놓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거래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거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며 스승을 배신하고 창조주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 이 엄청난 역사적 비극의 사건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걸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돈입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우상 앞에 가룟 유다는 이미 노예가 되어지고 말았던 거지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얼마나 주려느냐, 은 30을 달아 주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은 30은 대략 1천만 원 정도, 돈 1,000만 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어떤 교회에, 대형교회죠,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던 분, 정말 겸손하고 인격이 좋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분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있대요. 막 SNS에 상에 이 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막 내고 목사님을 나쁘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었더래요. 알고 보니 그 장로님 아들이.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사실 여부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다 용서해주고 불러서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돈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더래요. 얼마가 필요하냐? 700만 원이 필요해서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1,000만 원을 자기 돈으로 만들어 줬대요. 근데 얼마 지나서 3년인가 지나더니 또 그 짓을 하더래요. 이 돈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들은 참 이렇게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이렇게 많은 아픔을 주곤 하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가격이 은 30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이 노예들의 값, 예수님은 노예값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거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은 은 30의 거래가 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노예의 값으로, 그 존귀와 신분이 노예의 값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도둑이었죠. 여러분이 도둑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 거래를 당하고 흥정을 당하고 계시고, 노예의 값으로 예수님은 흥정을 당하고 있다는 모습, 거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면 지금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거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내면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돈 때문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 이유가, 가룟 유다는 사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을 사탄 마귀와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가룟 유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예수님을 거래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유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철저히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향유 옥합을 왜 깨뜨리느냐, 이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자기가 훔쳐가려고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중적 인간,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 우리 주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외식하는 자의 모습, 철저하게 외적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내적으로는 끊임없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자기가 챙기고자 하는 것들을 챙겨가는 사람, 가룟 유다였어요. 그 안에는 예수가 없었고 그 안에는 사탄 마귀의 사람이 되어져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돈, 은30 그리고 노예의 값으로 창조주, 구주, 메시아 그 예수님을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사람이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참 불행하고 불쌍하고 사람이었고 인생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흥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안 하려고 주님에 대하여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임을 알아 몸부림을 쳐봤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주님을 거래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자기의 유익,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기의 탐욕의 만족, 이것을 즐긴 사람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을 행하던 사람.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종종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흥정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내몰리곤 합니다. 예배냐 아니면 나의 조그만 유익이냐, 물질적인 유익, 나의 즐거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래하곤 합니다. 예수님께 드릴 예배를 거래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예수님 그분에게 드려야 될 경배를 팔아넘기고 우리는 종종 거래하곤 하지요. 우리 예수님을 놓고 사탄 마귀와 흥정하곤 하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쁘지만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별것도 아닌 은삼십에, 예수님을 한 노예의 그 값으로 예수님을 흥정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 누구에게 흥정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인 경배자로 모시고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즐기는 마음으로가 아니고 버릇과 습관을 쫓아 행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돌아보면 우리도 얼마나 많이 우리 예수님을 거래하고 우리 예수님을 흥정하며 은삼십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우리 주님을 헐값으로 넘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분을 거래하고 흥정했던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오늘 이 하루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연말의 시간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거래하고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분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대상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양원의 성도들 믿음과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얼마나 헛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평생을 살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든 긴 인생을 살든 우리 주님께서 참 너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너 정말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과 거래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을 놓고 거래하거나 우리 주님을 놓고 흥정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어찌하든 우리는 주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분을 철저하게 높여드리는,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주님을 놓고 절대 거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